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 말씀, 어제는 24장 1절부터 9절 말씀, 최소한도 한 장 전체 문맥과 문단 구분을 하고 전체 주제를 생각하는 습관은 꼭 기르자라는 거. 그렇지만 묵상은 그날 말씀 안에 묵상하고 적용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제가 제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묵상을 정리를 하고 이제 토요일부터 토요일하고 주일은 쉬고 월요일까지는 김한결 전도사가 묵상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하고 김한결 전도사가 하는 거하고는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접근해서 관점을 읽느냐에 따라서 적용 부분이나 정리 부분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걸 염려하지 말고 그때그때 충실하게 하도록 하시고, 또 제가 이제 일주일 중에 한 3일이니까 거의 절반 정도를 쭉 제 관점으로 쭉 말씀을 정리하다가 중간에 3일 정도 쉬면서 화요일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또 제 관점으로 정리를 좀 다시 해야 되니까. 김한결 선생의 정리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되 또 제가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결점이 있어서 화요일은 그래서 전체를 토요일과 일요일과 월요일을 하지 못한 걸 전체를 관점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거기에 시간을 좀 많이 쓴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 5장부터 30장까지는 십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컨셉, 다시 말해 카테고리 안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오리무중이 되고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듯이 나무는 붙잡고 있는데 전체 여기가 산인지 광야인지 백두산인지 프랑스인지 알프스인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10가지 계명 안에 카테고리에 가다 넣어놓고 묵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6계명부터 시작한다면 19장 도피성, 20장 정쟁 가운데서 21장, 22장까지 22장 4절까지가 6계명으로 전체 카테고리 안에서 범주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6계명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범주를 보시면 되고 22장부터 23장 이번 지금 24장이죠. 23장까지는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범주에서 보면 좋습니다. 종족을 보존하는데 그 간음의 목적 성의 거룩함이죠. 가족의 거룩함이죠. 성의 거룩함은 종족을 보존하는데 결혼을 보존하는데 거룩한 예배의 공동체를 보존하는데 간음은 간음의 성을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4장과 앞장의 23장은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개념의 카테고리 안에서 계명 안에서 보아야 전체가 조금 무질서한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 23장에서 특히 19절부터 25절 중간점 끊어야 되는데 23장은 7계명 간음과 도둑질을 하지 말라 8계명과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봐야 됩니다. 23장 19절부터 25절까지는 도둑질 하지 말라. 거기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형제에 대해서 이자 받지 마라. 타국이는 괜찮지만 형제는 이자 받지 말라. 서운은 네가 반드시 약속을 짓게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라. 그다음 포도원의 곡식밭에서 너희들이 배가 고플 때 따먹을 수 있지만 낯을 주고 추수한다는 그런 예의를 하지 말라. 도둑질에 있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약속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24장 오늘 10절부터인데 1절부터 9절은 어제 말씀이 붙어져 있었죠. 어제 봤던 24장 1절부터 9절은 아내를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주라. 그는 아내가 바깥에 나갔을 때 아내를 보호하고 자기 자기의 인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바로 그냥 창녀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혼 쓸 때 군대를 1년 동안 면제해 주라든지 맷돌까지 뺏어가지 말라라든지
그 다음에 인신매매로 빚을 지었다고 사람을 팔아먹지 말라라든지, 그러면 24장 1절부터 9절까지 어제의 말씀은 인권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어제 큐티에서는 약속을 도둑질하지 말고 인권을 도둑질하지 말라. 오늘 이제 드디어 10절부터 22절까지는 생명을 도둑질하지 말라. 생명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큰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먼저 1절부터 아니죠. 10절부터 13절까지인데 생명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큰 컨셉 안에서 10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예, 전당물 취하는 것이죠. 11절 시작.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예, 전당물을 취하고 받을 때 가정 속에 들어가 집에까지 남의 안방까지 들어가지 말라. 이거는 가족을 해체시키는 것이죠. 이거는 생명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가족 해체되면 그 당시는 유일하게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건 가정밖에 없어요. 가족밖에 없어요. 가족을 해체시키는 것은 그 생명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도둑질하지 말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13절 시작. 해질 때에 그 해질 전당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라. 그리하면 그가 옷을 입고 그 그를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자, 그러면은 전당물을 특히 가난한 자의 정당물은 겉옷밖에 없죠. 옷은 그 당시에 지중해 그 이스라엘은 밤낮의 차이가 20도, 30도 얼어 죽습니다. 낮에는 엄청나게 더웠다가 밤에는 영하 몇 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얼어 죽어요. 그 바로 며칠만 옷이 없으면 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옷은 원래는 저당 잡지 않습니다. 저당 잡더라도 그 저녁에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이 말이죠. 이것은 생명을 도둑질하지 말라. 두 번째로 14절에 있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예, 학대하지 말며 그 다음에 15절 시작.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예, 품삯을 가난한 가정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하루에 품삯을 주지 않으면 온 가정이 굶어서 죽겠죠. 그 공gon하고 빈곤한 품삯을 당일에 반드시 줘야 된다. 당일에 주지 않으면 그 가정 전체는 굶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주지 않는 것은 도둑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면서 또 때로는 직원을 거느리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또 고용하기도 할 때 사실은 내 가정에 쓸 것이 없고 내가 마이너스 적자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어져서 남는 것으로 사람을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렵지만 먼저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그 뒤에 더 많은 30배, 60배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구원케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시민법적으로 우리 이 상까지 우리는 가야 된다.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는 직장과 사업과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연자제인데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네,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혹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또 나중에 그 벌은 받을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고 자식은 자식의 생명. 이게 연자제라 그러죠. 오늘날 법에서. 연자제는 굉장히 악한 법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도둑질하는 법이에요. 생명 살인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절대 생명을 도둑질하는 그런 죄를 하지 말고 그 아버지가 부모가 미워서 자식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학교를 하다 보면 때로는 부모님이 좀 잘 몰라서 학교를 선호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더라도 절대 자녀들을 미워한다든지 편애한다든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한 예를 들었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생명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계기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정당 잡지 말라.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고아를 전당 잡지 말라.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예, 송영하시고 아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예, 다시 거기까지만 곡식을 벨 때 한 무스를 한 단을 그다음에 일부분을 밭에 잊어버렸을 때 가지러 가지 말라. 왜? 가부와 고아와 그 나그네의 몫으로 생각해라. 그다음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감람나무를 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나무 예, 거기까지 감람나무는 올리브유인데 그 당시 아주 중요한 사실 소스로 활용되고 있죠. 중요한 사실은 식생활에 필요한 것인데 감람나무를 다 털지 마라 이 말이에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예, 다시 예, 따지 말고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도 다 털지 마라. 이 말을 왜 그러느냐? 객과 고아와 가부가 전체 공통이죠. 객과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는 가장 그 당시 가난한 자의 대명사입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까지 뻔히 알면서 싹쓸이 하게 되면은 간접적으로 그들의 생명을, 목숨을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이다. 성경은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단순히 남을 살인을 한다든지 또 도둑질을 남의 걸 도둑질을 한다든지 물리적인 도둑질뿐만 아니고 남의 입장에 있어서 가난한 자 입장에서 그 사람이 궁핍한 입장에서 그 사람이 어려운 처지 안에서 그 사람 상대방의 입장에서 긍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그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 약속을 도둑질하지 말라, 인권을 도둑질하지 말라, 생명을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전개하고 구원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우리는 그것과 함께 우리 삶 속에서 경제 생활 속에서 직장과 직업 생활 속에서 이 사회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고 많은 사람들 도둑질을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베푸는 그런 오히려 베풀 수 있는 축복된 30대, 60대, 100배의 열매와 축복을 받는 그런 우리가 성도가 되도록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 속에 이 땅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복이 우리 가정 속에 쏟아진다. 그런 믿음, 사업과 가정과 자녀의 복이 하나님이 쏟아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오히려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어떤 그 약속도 주님께서 도둑질 당하지 않고 우리의 어떤 인간다움도 도둑질 당하지 않고 우리의 가정과 생명도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수없는 자들을 그렇게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물질과 우리 신앙에 주님의 축복을 더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담대하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